2013년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로 부릅니다. 그러나 제가 종려주일 내용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막상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인데요, 그 내용은 특별 새벽 기도회나 특별 저녁 기도회에서 한 주 내내 설교를 한다고 해도 주일에만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고난주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하시는 거였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종려주일이 되면 제가 작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이유,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안 못 보는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 나병 환자도 살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몇 사람 살려냈다. 그럼 그 사람을 죽일까요? 죽일 리가 있습니까? 어떤 왕이 정신 이상이라서 죽인다면 몰라도요. 그러나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 두드러진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63절에서 6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 6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지금 공회석상이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여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 앞에 57절에 보면 가야바라는 사람이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요?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다음 6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65절 66절 같이 읽으시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죽을 텐데 말이죠.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만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실 수밖에요. 또 분명히 예수님은 권능의 우편,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시고 또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찬식이 거행됩니다만 교회는 이 사실을 2000년 동안이나 이 성찬식을 거행을 하면서 확실하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구세주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더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두 번째 이유는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자, 그 기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6절, 17절, 18절을 보시죠. 자,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18절 함께 읽으세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또 하나의 이유는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시기심.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십니까? 그러면 배가 아픈 것이 한국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틀림없이 유태인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 거죠. 사도행전 5장 1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7절.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는데 제가 먼저 봉독드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그다음 같이 읽으시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사람들은요, 후에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까지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군요. 그런데요,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건 사두개인들이건 전부 말이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왕도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시기심이 동했어요. 아니, 왕인 나는 천천밖에 못 죽였다고 하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니, 골리앗 한 사람 죽인 사람인데 하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시기했어요. 물론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들이니까 그렇기도 했겠습니다만, 형제간에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극복해야만 할 여러 가지 옛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시기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옛사람의 성품이 뭐라고요?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이 뭡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가페의 사랑에 시기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요, 우리 모두 이 시기심에서 벗어나서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올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기한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런 실권자들이 권모술수와 괴계와 은밀한 흉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요즘에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어제 동지가 적이 되고 적이 동지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지금도 변한 것이 없으니까요. 북한도 어쩌면 남한이 잘 사는 것이 시기가 나서 그렇게 자꾸만 흔들어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적화 통일하면 남한 사람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된다고 그런다는데요. 새터민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고난 기간에는 우리 민족의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한 정치인이건 북한 정치인이건 간에 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 번째 이유는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22장) 3절 4절 말씀, 자, 함께 1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자, 함께 읽으시죠.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죽였군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천만에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니라. 그러니까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온갖 술수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지요. 지난주에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네. 그분을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데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한테 하루는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요, 주님이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재림하신 예수님 아니시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이요, 그때 만일 내가 에이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랬으면 그 순간 당신은 재림 예수라고 소문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몇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서 가더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저희 노예 어떤 선배 목사님은요,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교회 한 여성도가 좀 뵙자고 하더니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더니 뭐라고 했다고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아들을 하나 낳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딸만 하나 있으시거든요. 네. 하여간 사탄이 별짓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유혹이 난무하니까요, 정신들 차리세요. 네.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는요, 악한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쳐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는데요,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온갖 유혹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고 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내며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